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27면쯤에 있는 민수기 19장 1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찢고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원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10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과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눕니다. 4월 한 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실 본문의 내용은 어제 함께 묵상하신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과 내용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부정함을 씻고 정결할 수 있는 속죄의 방법으로 정결하게 하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어제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주제는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신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어떨 때 사용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대답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묵상하신 정결하게 하는 물, 다시 말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그 재를 섞은 물을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외인들, 다시 말해서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자손들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부정함을 입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의 부정함을 면하게 할 때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가을쯤에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5마리 붉은 암소가 도착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작년 9월 21일에 나타난 기사였는데요, 그 기사의 부제에 미국 텍사스에서 이스라엘까지 제3 성전 재건의 필수적인 붉은 암소가 도착하였다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 기사에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는데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사진이냐 하면 유대인 랍비가 정통 유대교 복장을 입고 돋보기를 가지고 붉은 암소를 유심히 살피는 사진이 실제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랍비가 돋보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국에서 들여온 그 붉은 암소의 털 중에서 단 하나라도 붉지 않는 것이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털 하나라도 만약 붉지 않은 것이 있다, 다시 말해서 흠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그 제물의 조건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살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어제 묵상하신 본문 민수기 19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자, 방금 말씀드린 제가 신문 기사를 다시 한번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기사의 내용을 죄송하지만 한번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극보수 유대인들이 만든 성전위원회가 예루살렘의 세 번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주 텍사스의 한 목장으로부터 성전 정결 예식의 필수적인 완벽하게 붉은 암소 5마리가 이스라엘에 도착하였다. 이 암소들은 모두 1년 미만생이며 추후 100% 빨간색을 유지하고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흠을 피하면 각각 유대법에서 요구하는 정결 예식에 필요한 재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0절에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는 죄사함을 위해 붉은 암송아지의 번제를 드린 후 죄를 거두어 속죄제를 위해 사용하는 정화수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보수적인 유대주의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순결하기 위해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랍비들과 지도자들에 의하면 붉은 암송아지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중요하며 제3성전이 재건되기 전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전의 많은 관습을 복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실제로 났던 신문 기사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극보수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1차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의 2차 성전에 이어서 지금은 무너졌지만 이제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또다시 성전을 세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말씀에서처럼 정결 예식을 구약처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작년 9월에 붉은 암소 5마리를 저 멀리 미국에서 이스라엘까지 데려왔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은 사실 매우 극단적이고 또 어리석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 본문 가운데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섞은 물에서 그 붉은 암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은 진짜 붉은 암소가 아니고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결하게 하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암송아지의 죄를 섞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때냐 하면 바로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부정함을 입었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아멘. 자, 죽음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결법이 다른 레위기나 민수기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평균적인 여느 다른 제사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일반적인 제사에서는 어떤 사람이 범한 죄가 있을 때 짐승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직접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결법은 직접 저질러진 죄가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의 죽음을 인해서 내가 부정함을 입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 죄가 아니라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으신 11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 죽음의 문제는 그 부정함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은 단 한 번의 정결 예식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과 또 그 뒤에 나오는 19절 말씀에 보면 부정하게 된 7일 가운데 세 번째 날과 일곱 번째 날, 다시 말해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해야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죽음이 초래하는 부정함이 심각했던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시체나 무덤에 가까이 하고 뼈를 만지거나 해서 7일 동안 부정한 가운데 정결 예식을 그 7일 동안 행하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요 굉장히 크고 심각한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세 번째로 이 죽음의 문제가 심각했던 또 다른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민수기 13장 말씀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정탐했는데 그 40일 하루하루가 1년으로 환산이 되어서 결국 출애굽 제1세대들은 40년 동안 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제1세대 백성들이 남자만 숫자를 세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약 60만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40년으로 환산해 보면요, 60만 명이 모두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의 다 죽었으므로 매일 하루에 적어도 40명 이상은 죽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중 그 어떤 사람이 죽음의 부정함을 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 이웃이나 내 가족이나 누군가에게는 이 죽음이 매일처럼 찾아오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부정함을 면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인 제사와는 상당히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내가 죄를 짓고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린다고 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또 복잡한 절차를 지켜야 했고 또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데려와서 직접 잡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을 모면하게 하는 방법은요, 상대적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또 단순한 절차였습니다. 그것은 만약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만큼 심각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 밖에서 온전하게 불태워진 붉은 암소의 재를 섞은 물을 우슬초에 묻혀서 부정한 기간 동안 2번 그 사람에게 뿌리기만 하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은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방법으로 백성들을 죽음의 부정에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방법보다 우리에게 더 은혜로운 구원의 방법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8장 13절 14절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해를 받지 않을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죽음의 부정함에서 해를 입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부정함에 물들어서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기준에 따르면 부정함을 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를 이 세상 모든 부정함에서 다시 깨끗하게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주는 보혈의 공로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한나라의 삶 가운데에서도 죽음의 부정함을 씻어내시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더욱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흠없고 점없고 한 번도 멍에매 보지 못한 붉은 암소와 같이 예수님은 흠 없으시고 점 없으시며 죄의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으시는 온전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로운 방법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더 의지하고 이것을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더욱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실 때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오늘 있을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홍혜경 집사님의 귀한 간증 집회가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 생활과 또 파송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의 선교사역 그리고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환우분들에게 급속한 치유와 회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시고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특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특권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쏟아놓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간구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